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이 말라기서로 끝이 나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라기서로 끝이 나고 이제 새로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이 책이라는 점과 또한 신약 성경의 시작인 이 사복음서의 첫 책이 이 마태복음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의 저자를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리고 2절이죠. 12 사도의 이름은 이라니 베드로라는 시몬, 또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 빌립, 바돌로메, 토마, 세리마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4절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책 마태복음의 저자를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세리마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기록 시기는 마태복음 4장 5절 등에서 아직 성전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이 마태복음에 없거든요. 이러한 점으로 봐서 이 마태복음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이전인 AD 주후 70년 그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하나였던 이 세리마태가 무슨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한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꼭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리마태를 통해 이 마태복음을 주신 것인가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 마태복음 1장 1절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보라는 단어는 족보를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속한 그 족보를 기록한 책이 다름 아닌 바로 마태복음, 즉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다윗의 자손으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지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 구원은 또 무엇인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인데요. 자,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이걸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BC 2091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2100년 전에 놀랍게도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 땅을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시게 됩니다. 1차 핵심은 땅입니다. 자, 그리고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즉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말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민족, 즉 백성을, 그것도 큰 백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이 땅, 즉 가나안 땅에 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까지 더하여 주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 복이 그냥 그렇고 그런 복이 아니지요. 놀랍게도 이 복은 그 이름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 떨치게 될 복, 즉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복된 나라, 그런 복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나라, 즉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더 충격적인 것은 이어지고 있는 3절의 내용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즉 이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아주 강력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통치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로 확장되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 민족 대한민국,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가?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계보,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 약속의 계보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땅과 그리고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또 아주 구체적인 백성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이름이 열방 가운데 장되게 되는 수준으로 이 땅 이민족, 즉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롤 모델을 삼아서 결국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실 것을 또한 약속하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여기 한 군데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시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즉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될 것이고, 그리고 천하 만민, 바로 대한민국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구약시대의 역사는,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눈에 확인이 되는 바,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마저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을 바로 그때에, 아니다, 절대 그렇지를 않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좌절되거나 끝나지 않는다,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은 또 당신 스스로 이루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사 그리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계승할 한 사람을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계보, 즉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세우시게 되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역대상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즉 고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신 언약이며 이 언약이 뭐죠?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고, 또 17절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즉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서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기업으로 받은 이 내가는 누구이지요? 예, 바로 다윗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직접 되시고 그리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즉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때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행하시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신 땅,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결정하신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법궤가 들어오신 사건, 즉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놀랍게도 이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시가 방금 우리가 읽은 그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의 언약, 즉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다윗에게까지 흘러온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더 사실적으로 이루어 가시게 되는데, 자 사무엘하 8장 1절로 6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또 2절에서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그리고 3절에서도 로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5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방 하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중요한 건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7절에서는 다윗이 하다네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13절과 14절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2대,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지금 다윗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1차적으로는 사악한 곳에서 건져내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경험케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다윗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뒤따랐다는 의미까지도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다윗의 삶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놀랍게도 어디를 가든지입니다. 즉 다윗이 가는, 다윗이 머무는, 다윗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다윗에게 아브라함의 계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보를 따라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바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셨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건 바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위해서 직접 적들과 싸우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다윗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내용은 곧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족보를 잇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오늘도 지금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살펴보고 마치려 하는데요. 자, 다윗 시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은 그 아들 솔로몬 왕 시대를 끝으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고 급기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우리가 잘 아는 아시리아 제국에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좀 더 이후인 BC 586년에 바벨론, 즉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철저한 멸망, 완벽한 어둠, 바로 그 자체인 것이지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져버린 것만 같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아무리 눈을 찾아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철석같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다고까지 말씀하신 그 강대한 나라는 그저 아득하게 들려오는 옛 이야기로 끝나버린 것, 그런 것처럼 비춰집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약속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온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더 사실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강대한 나라 역시 이제는 완전히 이 땅 가운데서는 끝나버린 것인가? 아니지요.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인류 역사의 캄캄한 그 시전에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기를 시작하는데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눈에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벽하게 회파가 되어버렸으며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은 철저하게 좌절된 것처럼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로 그토록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강대한 나라 역시 완벽하게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면한 그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뜻,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 그래서 반드시 이루실 단 한 가지의 하나님의 갈망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 하신 그 맹세가
온 세상이 캄캄한 칠흑 같은 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으니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오지레에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예언의 말씀은 아주 캄캄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보이지를 않는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 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 그 이유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가? 이어지는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말라기스가 끝나고 그리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 그 침묵 기간 약 400년간의 그 시간을 깨시고 드디어 우리 가운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가지고, 아니 당신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 이 마태복음의 시작은 복음서, 즉 오직 유일하게 우리 인생의 구원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사망과 저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지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역사적인 그 시작의 날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 그 계보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 그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도 이제는 좌절시킬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우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당시 세리마태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읽혀지게 될 때에 주후 약 70년 12사도들은 다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은 계승자들도 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고
점점 환난과 핍박이 가중되어 오던 바로 그때에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캄캄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세리마태를 통해서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세리마태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다윗이 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너희들의 역사 가운데, 그 캄캄한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멈춘 적이 있었더냐? 이 모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그대로 농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들에게 불면증, 우울증, 두려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가?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예수를 믿음으로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침내 나에게까지 믿어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내 삶에 어떤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이 예수를 나에게 믿어지게 하셨는가?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주님은 명확하게 그러나 우렁차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마치하는데요,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말씀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함께 1장 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눈을 감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약속을 받은 것은 약 BC 2100년경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4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찮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나 아무개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의 인류 역사 가운데 연대기적으로 주님이 뜻을 드러내신 것만으로 쳐도 무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다윗으로 이어지면서 그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 이 영원하신 언약 맹세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주님이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이 과연 내게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게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향해 세우신 영원한 언약,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좌절시킬 수 있고 포기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계시하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 우울증도, 두려움도, 그 어떤 실패와 좌절도, 질병도,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도 오히려 그 속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주여, 내가 이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예, 주님, 그렇군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너무나 명확하니,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강대한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실제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이군요. 주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마침 내 손으로 역사하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사건이군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예수는 우리 구주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울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의 영을 기름 부어주시고 감사의 영을 기름 부어주시고 기쁨의 영을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양 내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양 우리 가정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양 우리 대한민국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 내 구주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병마의 세력들은 이 시간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기름을 부으소서.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예수님 내 구주 이름으로 명하노니 답답하게 하고 암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힘을 내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우리 구주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눈이 열려져 내 속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내 삶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주님이 다시 보여지고 명확하게 보여지고 더 정확하게 보여지기를 시작할지어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나 아무개까지, 우리 가정까지, 이 나라와 이민족 대한민국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입술의 선포, 내 입술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부어주신 이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나이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며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이제 만져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고 낙마하고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예배하신 매일 저녁 그 저녁 9시 유튜브 가정교회 세우기 시간으로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주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 말씀의 시간대 속으로 주님,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직 기도로 살 것입니다. 오직 나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오직 나의 모든 시간대 속에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예수 어린 양 우리 가정의 구주이심을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며 이 믿음의 발걸음을 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헌금, 구제헌금, 비전 사모 후원헌금, 기타 각종 제목을 올려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여기 현장에서 드린 예물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예물, 그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더 번성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 대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이 땅의 위정자를 이 땅의 리더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 눈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간에 우리 눈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간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두고 온 자녀들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그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